그 야구 경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프로야구 경기 우승팀이 결정됐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부목사님이 좋아하는 LG가 우승을 했어요. 누구랑 싸워서 이겼냐 그랬더니 한화라고 하는 팀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화라고 하는 팀은 준우승은 6번이나 했는데 우승을 한 번밖에 못 했대요. 참 오래간만에 기회를 잡았는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준우승도 대단한 거지만 2등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1등상하고 바꿔주지는 않아요. 1등하는 그런 어떤 멘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결승전에만 가면 우승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결승전에만 가면 이 팀은 한 번도 2등은 안 하는 거예요. 결승전에 가면 무조건 우승을 하는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인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해태 타이거즈였고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라고 이름이 바뀐 팀이에요. 이 팀이 준우승은 한 번도 없고 12번을 모두 우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승도 해본 팀이 잘하는 건가?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팀들에게 뭐가 있다 그러냐?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그래요. 위닝이란 말은 이제 승리라는 뜻이죠. 멘탈리티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사람들 마음가짐, 우리 애들의 마음가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예. 극복할 수 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에너지가 안에서 막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을 보면 이게 경기에 지고 있는데도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저 팀은 꼭 역전을 할 것 같이 보이고, 예. 그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포기할 것 같지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겨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팀에서는 선수들을 이렇게 뽑을 때 고참들 이렇게 좀 지금은 이제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뽑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그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의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평상시 잘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지는 그런 일을 막고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신앙에도 위닝 멘탈리티가 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좀 저 사람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 그죠?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그런 경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경험을 가졌다면 이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그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기 되게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언제 빛이 나냐?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어려울 때. 그냥 평범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이 경험이 있구나. 승리의 경험이 있구나. 고난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이 위닝 멘탈리티를 다음 세대에 심어주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동안에 이 기브온성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있던 아모리 족속 5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싸웁니다. 아모리 5왕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이들이 막 그래서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을 공격할 때 아모리 왕들의 그 군대가 막 도망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박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다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해야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하면서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는 이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쟤들 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예 이번에 일을 할 때 아주 그냥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이 종일 동안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왕들이 숨어 있던 동굴을 탁 찾아내 가지고 그들을 동굴에서 다 끌어내요. 그리고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기와 같이 싸웠던 젊은 지휘관들을 다 부릅니다. 너희들 일로 와라.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아모리 5왕들을 가서 목을 밟으라고 시켜요. 왕들을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탁 눕혀놓은 다음에 너희들 가서 쟤들 밟으라고 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이 새끼 사자들 같은 거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잡아온다고요. 거의 힘을 다 빼놔요. 그런 다음에 새끼 사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목을 물게 시켜요. 왜?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느낌. 여호수아가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나만 경험하고 나만 느낄 게 아니라 누구도 느껴야 돼요. 근데 다음 세대도 느껴야 되고 다음 세대도 똑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려고 너희들 이 기분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 승리하는 느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 있게 하시는 이 기분을 너희들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모리 5왕의 목을 밟으라고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모세가 예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의 이 위닝 멘탈리티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받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기까지, 그죠? 그때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모리 5왕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안악 자손 같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되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뒤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못 이긴다고 하던 그 사람들, 절대 못 이긴다고 하던 그 거인 같은 사람들, 너희가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밟아라. 목을 밟아라. 여러분, 이 위닝 멘탈리를 전해주는 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만 기도하고 여러분들만 축복받는 경험, 여러분들만 응답받는 경험을 가지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가 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의 경험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웬만한 교회 가면요 맨날 철학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철학 기도는 무슨 철학 기도예요. 철학 기도 하자고 그러면 한 10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는데 애들은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아우 내가 받은 축복을 애들에게 이게 잘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받은 축복을 나눠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너네들한테 하나도 안 줘도 너희들이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싸워 이겨서 저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는 그런 일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게 너희들의 믿음이 커지도록 내가 가르쳐 주겠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닝 멘탈리티,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경험들, 응답받은 경험들을 꼭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거를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어떤 것이 우리가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경험들을 나눠주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이 뭐예요? 예배. 예배는 평상시 안 나오다가 어려울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끔 들어주시긴 하는데 그의 신앙이 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뭐여야 돼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종교가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건방진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저 이슬람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 시간대마다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때 되면 다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제가 인도네시아 여기 갔을 때도 새벽이면 정신이 없어요. 동네 시끄러워가지고. 왜요? 우리가 옛날에 새벽 기도하느라고 종친 거 마냥 걔네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새벽부터 뭔 소리가 막 확성기로 들려요. 걔네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새벽에 교회 종소리, 벨소리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자녀들은 예배 안 나와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요즘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공부한다고 대학 시험 다음 주에 보잖아요. 다음 주인가?
이렇게 보면 그때 부모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너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학원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듣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 보고 내가 복을 줘야 되냐.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 무슨 영화 관람하는 거나 연극 보듯이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그죠? 졸다가 놀다가 이렇게 보는 거, 이런 모습을 옆에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걸 보여줘야죠. 사무엘상의 엘리집이 왜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예배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방진 기독교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등 대고서 편하게 있죠. 하다못해 카톨릭 그 성당에 가도 기도할 때는 다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의자 밑에, 난 그 의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발판 같은 게 딱 내려오는데, 그러면 기도 시간에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책 두고서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길면 이마가 뻘개져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모습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부터 축복이 온다는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자녀들도 예배의 승리자로 만드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경험.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쌓게 해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힌트를 얻었을까 생각해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저는 여기서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도 들으실 것이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참 안타까운 거는 요즘 부모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걸 자녀들이 별로 못 본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는 자녀. 엄마 왜 이렇게 울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들이다 보면 눈물이 난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자녀들도 반드시 어려운 날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그죠? 내가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어려울 때 세상 방법 따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고 어려울 때는 그걸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녀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부모는 많은데 자녀들한테 이거 너의 십자가, 네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 자식들은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부모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함께 나오는 것만큼이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에 응답받는 걸 본 자녀들이
자신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 보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니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한번 마음속에 아이들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자다 보면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수많은 작정 기도하는 걸 제가 봤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모든 때에 다 저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승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감사로 축복받는 경험을 좀 갖게 해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 같은 걸 챙겨주셔요. 아주 어렸을 때. 왜요? 이 축복받는 법 가르쳐주느라고. 11조 하는 거 다 챙겨서 이렇게 해줘요. 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복 받으라고. 안타까운 건 어떤 집은 갔더니 엄마가 몰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줬는데. 목사님 이거는 이름을 제가 안 썼어요. 우리 아들이 알면 큰일 나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감사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이것도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항상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내가 11조 생활 온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를 입으로 증거를 해야지. 그걸 왜 숨겨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드리고 아간이 한 일 때문에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대놓고 불러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벌을 주잖아요. 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냥 밝히면 안 되지. 그 사람 인격도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40절 오늘 본문 뒤에도 그렇게 나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나와요. 진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승리의 경험은요 감사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고난 가운데 응답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드러내줘야 나에게 있는 위닝 메탈리티, 나에게 있는 이 승리의 경험, 나에게 있는 이 응답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의 지휘관들에게 40년 전 자신들의 선조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그
그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게 시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부르다가 너희들이 사단의 목을 밟아라. 너희들을 괴롭히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목을 밟아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 성공하는 것, 기도로 응답받는 것, 감사하여 축복받는 이 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고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맞아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지,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했지,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냈지, 이걸 기억나게 만들어서 승리자가 되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문들, 가정들,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